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힘의 원천이 되는 기도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 삶에 자신감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기도의 자리 옆에 작은 메모지를 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우리 삶을 위한 최고의 아이디어와 지혜, 그리고 놀라운 창의력이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나 기도회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골방에서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의 삶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의 문화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사랑하지 않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저의 신앙 여정에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영적 스승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성도 앞에서 공적으로 기도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철저한 개인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기껏해야 30분 정도가 한계였던 저에게 매일 새벽 4시에 교회에 나와 3시간씩 기도하시는 그분의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저는 몇 달 동안 매주 주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아무도 모르게 거대한 예배당 한 구석에 숨어들어 그분의 기도를 지켜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분은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기도가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 역시 그분처럼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의 훈련을 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그 여정 속에서 발견한 개인적인 기도 생활의 몇 가지 원리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다윗이 그의 원수들을 발 아래 둘 때까지, 즉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까지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 그리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통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탄을 발 아래 두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승리의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5가지 핵심 비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은 자랑처럼 들릴까 조심스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건대 기도는 제 삶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시간 없이는 결코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새벽 5시 비행기를 타야 하는 날이라면 저는 그보다 더 일찍 일어나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아침 시간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약속에도 내어주지 않는 오직 주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루 중 어느 때에 드리는 기도라도 기쁘게 들으십니다. 하지만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혹자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묻기도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저의 일상을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보통 새벽 5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먼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잠을 깨우며 지하 서재에 있는 저만의 기도 의자로 향합니다. 창가에 자리한 그 의자에 앉으면 새들의 지저귐과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작은 테이블을 두고 성경책과 남성적인 향이 나는 향초를 둡니다. 촛불을 켜는 순간 제 마음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분리되어 고요한 기도의 분위기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바로 기도를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1년 1독 성경을 펴서 그날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감사일기를 쓴 후에야 비로소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의 기분과 영적 상태에 따라 3가지 종류의 기도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해둡니다. 어떤 것은 조용한 연주곡이고 어떤 것은 영적 전쟁을 위한 힘있는 찬양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플레이리스트의 첫 곡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뿐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시편 103편을 묵상하며 십자가가 내게 주신 구원과 치유, 속량과 변화, 그리고 축복이라는 5가지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앉아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해요. 제 가족을 축복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데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차를 몰고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관계는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계획은 친밀감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개인 기도 안내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 아내와 자녀들,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섬기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장로님들,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도시와 지역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 도시를 둘러싼 고속도로 지도를 벽에 붙여놓고 그 지역들을 위해 기도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던 그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며 구체적인 지역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기도는 더욱 집중력 있고 강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시장의 이름을 잊으셔서 우리가 알려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구체적인 계획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기도에 온전히 몰입하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 저는 또한 제가 속한 공동체와 비전, 그리고 저를 신뢰하고 따르는 동역자들과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해주는 7명의 개인 중보 기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 목록 외에도 저는 주기도문과 성막 기도의 모델을 따라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마련하며 기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기도 시간의 약 75%를 방언으로, 즉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지성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머리가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제 영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최고의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생기며 놀라운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아버지의 완전한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중보 기도팀을 세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주된 공격 대상은 바로 리더입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집니다.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부모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던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3단계의 중보 기도팀을 운영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저와 가장 가까운 7명의 핵심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저의 여행 일정, 개인적인 고민, 가족의 문제 등 모든 것을 알고 기도해주는 영적 방패와도 같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약 140명 정도로 교회의 주요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기도 모임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방어벽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은 영적 리더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비밀은 기도의 내용이 아닌 대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사랑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음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아버지께 전달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또한 내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의 축도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원칙들을 통해 기도는 더 이상 지루한 의무가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가슴 벅찬 만남이 됩니다. 기도는 연습할수록 더욱 능숙해지는 영적인 훈련과 같습니다. 4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온 저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 생활을 꾸준히 이어갈 때 여러분의 삶에 2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약속합니다. 첫째,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과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설교의 영감을 얻고 삶의 중요한 결정에 대한 지혜를 구하며 나누고 싶은 생각들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부어주시는 창의력과 자신감은 실로 놀랍습니다. 이제 잠시 여러분의 영혼을 고요히 하고 세상의 소음을 잠재워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운전 중이시라면 눈을 감지 마시고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춥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권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염려가 있지만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복음의 놀라운 빛을 보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슬프게 하는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를 돌보심이라. 모든 무거운 짐과 부담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리더들과 사업가, 목회자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하지 않았던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려는 새로운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실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강한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이들 위해 주님의 축복과 영향력, 임재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기에 주어지는 줄 믿사오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